안녕하세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2절.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7, 8장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민족 메시아 사상에 대항하여 예수께서 초막절이 상징하는 구원을 가져오는 참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선호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가장 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대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작됩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세 가지 주요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첫째, 참가자들이 절기 내내 나뭇잎과 가지로 만든 임시 거처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날마다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으로 날랐습니다. 초막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수확물을 잘 자라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셋째, 촛불을 밝히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성전에 있는 여인들의 뜰에 불을 밝히고 절기 내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초막절을 배경으로 뒤에서 자신을 물과 빛으로 비유하십니다. 3절.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오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들 4명과 2명 이상의 딸을 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거의 다 떠나고 없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은 이대로 가면 예수님의 능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는 데 골몰했습니다. 6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의 때는 형제들이 기대한 영광을 얻기 위해 초막절 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일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의 시간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전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란 표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세력을 뜻합니다. 악하다는 단어는 무가치한, 타락한 이란 뜻으로 해롭고 쓸모없게 된 세상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빛과 대립되는 어두움의 실상을 나타내고 복음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신 것은 선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세속적 관심을 가지고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가며 세상의 악함을 증거하지 않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8절.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아직은 십자가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즉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기대한 올라감은 이 세상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올라감은
십자가로의 올라감이었습니다. 10절.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고 얼마 지난 후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형제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기간 중에 중간쯤 되는 시점을 택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란 단어는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가자고 제안할 때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때 숨어서와 같은 단어가 반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어서 행동하지 말라고 드러내라는 동생들의 조언과 정반대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11절.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소? 찾으며라는 헬라어 시제를 보면 그들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트집 잡아서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 작자 정도의 뜻을 지니는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3절.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당국자들이 자신들을 예수님과 한 패거리로 볼까봐 예수께 대해 호의적인 말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자의 눈, 종교 권력자의 눈, 전통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자체로 혁명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욕망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주면서까지 세상의 호감을 사려고 했기에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찬사에 목말라 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에 주눅들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목적이 되는 인생은 불신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시간표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시간표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길 구합니다.